창세기 말씀을 또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셨다고 말씀드렸죠. 1회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심산, 인구분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은 교회 생일이어서 다른 곳의 말씀을 받고 오늘은 계속 또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기뻐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랄 땅으로 가서 겪은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 이 부분 우리가 안 봤죠? 창세기 20장 1절 말씀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여기 네게브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남방 산지라고 되어 있어요. 남방. 저 남쪽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는데 그 위치가 이제 남방 쪽인데요. 그랄 땅에 대해서 학자들도 정확하게 어디라고 특정하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지금의 가자 지구가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역이다, 그 정도로 생각할 뿐입니다. 왜 이곳에 아브라함이 오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업이 목축업이죠. 목축을 하는 사람은 풀이 좋으면 풀을 따라서 목축을 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 거주를 하죠.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받았지, 약속만 받았지 자기 땅으로 등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한 평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좋은 곳으로 이쪽 저쪽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웃이 좋아야죠. 이웃. 그래서 이런 중국 말에 100만 매택, 1000만 매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만 양으로 집을 사고 100만 매택, 1000만 매림, 1000만 양으로 이웃을 산다. 그러니까 집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사는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이웃은 형제보다도 더 친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가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과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 꿈에 대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은 애굽 이집트였죠. 이집트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다가 또 큰 어려움 당했었죠. 오늘 여기 그랄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아니 아무리 법이 뭐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시기라 할지라도 남의 여인을 함부로 데려가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따져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면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는 이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변 이웃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주변 이웃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주변 말이나 부족하고 또 주변 이웃하고 정략적으로 피를 섞는 방법입니다. 그 부족의 왕이나 왕태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서 그 딸을 시집 보냈으니까 시댁이 되는 거죠. 딸을 시집 보냈으니까 서로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만약에 다른 민족이 우리 딸을 시집 보낸 그 나라를 또 그 부족을 침략했다, 그러면 도울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 간이나 마을 또 나라 간에 혼맥으로 관계를 많이 유지했습니다. 저 말이나 부족과 평화적으로 잘 지내고자 한다면 그 집에 딸을 데려오거나 내 딸을 그쪽에 시집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잘 지내자 하는 뜻인 겁니다. 그 아비멜렉도 이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을 데려온 것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거느린 사람이 몇 명인데요? 남자만 기르고 연습시킨 사람이 318명이었습니다. 그럼 여자도 그 정도 될 것이고, 어린애에 불같이 하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다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냥 데려가서 같이 이제 정략적으로 이렇게 피를 섞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때 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89세입니다. 89세. 89세는 할머니죠. 그 이름은 솔로몬에게 1,000명의 여자가 있었죠. 솔로몬이 여색을 탐하고 여성 편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워낙 지혜롭고 명철하고 또 다윗의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당대에 따를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부족들이 솔로몬 왕이시라고 뭔가 맺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140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140명의 여자들. 그 주변의 부족들이 뭐 딸을 갖다 이렇게 바치고는 인맥을 쌓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그 데리고 온 여자들 다 봐보세요. 다 어떤 여자들일까요? 공주들이잖아요. 공주들이니까 다 공주병 걸려 있는 겁니다. 다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정략적으로 데려온 여자들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들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처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아주 이제 뭐 야성미도 있고, 그래서 그 여자를 사모하게 되어서 쓴 이제 노래가 아가스죠. 아가스. 그 정략적으로 결혼한 여자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아비멜렉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혼맥으로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를 주름잡는 상위 몇 퍼센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혼맥, 인맥을 이용합니다. 이게 다 경제, 언론, 권력과 이렇게 카르텔을 다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한 방송국 PD가 이 부분을 폭로한 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판도라 상자를 열다. 그런 책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떠들썩하게 했던 그 SK 최태원 회장하고 그 노태우 딸 노소영하고 이제 이혼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이 사건은 정치 권력과 경제계에 이러한 카르텔이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난 것이고, 이런 우리에게 잘 모르는 수많은 그런 카르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르텔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현실은 이 카르텔이 이게 이런 몇십 년간, 앞으로 한 수십 년 정도는 깨지지 않고 계속될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죠. 이 아비멜렉이 경고를 받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8절이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긴 하는데 그 변명 들어보면 뭐 잘했다고 칭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고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 아내가 이복 누이로서, 누이동생으로서 내 아내가 된 건 맞다. 내가 아내라고 말 안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복 누이는 맞다는 겁니다. 절반만 거짓말이 속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날 왕이 아비멜렉이 의의가 없어 하면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14절이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네가 은 1000개를 네 아내 오람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의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비록 꿈이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협박을 받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함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위자료조로 해서 사라에게 이제 은 1000개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비호를 받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은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직접 꿈에서 막 이렇게 경고도 하고 할까.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도 이런 화가 복으로 바뀌어서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얻고 나왔는데 이 그랄에 가서도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 화에서 복으로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재물도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과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라 때문에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게 됐으니까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풀려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돼서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의 이 일들은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20장까지 이야기죠. 그 21장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했을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이름을 장대하게 주고 네 후손이 많게 되고 천하만국에 복을 받게 되고 네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이게 이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었죠. 그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조카 롯이 내 후사가 되려나 보다 했는데, 이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멀어져 가고, 그럼 집에서 기르었던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구체화되기를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구체화시켜 주셨죠. 이렇게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시간이 벌써 25년이나 지난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긴 세월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겠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말로는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1절, 2절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하셔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수명이 짧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 늦게, 너무 더디게 일을 이루시는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 어찌 보면 25년에 기다렸으면 우리는 아이고 뭐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 100살인데 뭐 이제 틀리는가 보다 생각할 텐데 그때 지금 아들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좀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왜 이때 주십니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보고 그게 웃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름을 이츠하크, 웃음이다 그렇게 짓게 되죠. 처음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웃음만 나온다고 생각해서 웃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 웃음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최초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때 할례를 받았는데 원래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이게 정형화된 것이고요. 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처음에는 이러면 사라도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돼서 웃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아기를 낳아서 정말 기쁘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기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서름도 다 날리고 정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말은 즐겁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고뇌로 생각해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식이 힘들게 고뇌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이런 어디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기쁘고 즐겁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전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무런 사람이 말하지 않고 사라에게 요셉의 생각을 던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여기 있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하느냐. 같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1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1년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고 사라의 품에 아들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만 일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닙니다.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1년 전에 있었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온 가족이 듣는 사람이 다 함께 기뻐하는 잔치집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나이로 치면 여러분 99세,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이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이에 잠자리가 있었고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들을 보면 다 입으로만 하고 입으로만 떼고 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한다고 그러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 더 지나쳐서 때로는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해야 될 때, 물론 이제 뭐 말도 크게 보면 넓게 보면 그것도 행동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입술의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 안 하면 애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 거죠. 하늘을 쳐다봐야 비비를 따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입술로 고백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넘어가서 때로는 우리가 행동이 필요할 때는 행동을 해야 능력과 기사가 또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한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더디게 느껴졌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한 믿음의 행위가 있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